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박재진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이랑 저는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만남.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 형제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전화를 거의 안 해요. 뭐 목사님도 별로 전화하는 스타일 아니고 저도 아니라 전화는 거의 안 하지만 늘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작사 작곡하셨어요. 원래 그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라는 가사를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약간 산적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사가를 알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노래는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 쓰신 노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그래서 뭐 음악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여튼 찐 목사 같은, 늘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우리 창민 형제랑 지연 자매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청년부 부산에서 같이 하시고, 지금은 분당 우르교회 29개 교회 나눌 때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분당에 있는 기쁨이 되는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라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목사님께서 어울리지 않게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을 친형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 귀한 교회에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이 주일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부산에서 살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인해서 부산을 떠나서 분당으로 이사를 왔고요. 지금 이제 한 3년 4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연 자매 또 창민 형제와 같이 또 청년부 섬기면서 또 즐거운 시간 가졌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그 청년 작가이신 정지우 씨가 쓰신 책을 읽었는데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한 챕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히 이제 청년 시대, 청년 세대 이렇게 말하면 거의 뭐 절망, 뭐 포기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뭐 이생망이라든지 뭐 M4 세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울,
또 절망 이런 단어들이 더 흔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작가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청년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SNS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절망과 우울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밝고 또 화려하고, 사실 뭐 청년 세대 20, 30대 보면은 페이스북을 잘 하지 않죠. 인스타그램, 요즘엔 또 스레드라는 걸 또 하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사진을 올려요? 맛집 간 거, 뭐 좋은 카페 오픈했는데 내가 오픈런해서 간 거, 뭐 이런 좋은 사진만 올리죠. 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언제나 밝고 화려한 이미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전시하고 또 그런 틈에 있어야지, 아, 비로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한 단어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기보다 두려운 일이다. 사실 뭐 우리도 SNS를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글들의 내용을 뭐 어떠세요? 다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 현실의 일부분을 올리는 것이죠. 한순간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투영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과 그 이미지 간에 생긴 괴리로 말미암아서 더 현실을 절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의 작가가 내리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죠. 사실 뭐 거의 모든 세대가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 SNS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늘 행복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늘 기쁨이 넘치십니까? 막 늘 뭐 누구를 만나든지 막 웃으세요? 항상 그러시다면 예배 마치시고 우리 고상성 목사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늘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SNS에서는 늘 행복해 보여요. 제가 요즘에는 그 SNS 뭐 페이스북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데 제가 부산에서 청년사역 할 때는 청년들과 소통하려면 이제 그걸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주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올리는 글들을 보면 늘 좋은 말들이에요. 도전이 되는 말들, 은혜를 줄 수 있는 말들. 뭐 거기에다 대고 제가 실패한 이야기, 제가 좌절한 이야기, 절망한 이야기 절대로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두운 면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겁니다. 사실 한순간의 이미지에 담긴 그 짧은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좋은 순간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를 더 많이 경험하죠. 남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부분보다는 감추고 싶은 면이 더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레드라는 그 SNS를 보니까요,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올려요. 절망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어디 가서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그 부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올리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이 뭘 나타내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다. 우리는 늘 행복할 수는 없는 존재다. 그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들린 랭글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나약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입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희망을 가리키면서 희망은 감정이 아니다, 희망은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희망을 가지게 되는지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야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지,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희망적인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알 때 희망적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 희망적인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 이것이 세상이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희망적이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희망이 있구나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사람을 보면요, 전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당시 배경에서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요한복음 9장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바로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제자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가득 메우고 있던 인식이었어요.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도 평생을 그런 죄의식 가운데 살아왔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 율법이 더 확대되어서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수 있었던 한계는 성전문 밖이었어요. 당시의 성전은 굉장히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친구를 만나고 거기서 관계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4장 22절을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40세 가까이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40년 평생을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사회생활을 누릴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 긴 세월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희망적인 사람, 그 기준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전혀 희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아침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문 밖에 앉아서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 그래야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본문을 보니까 날마다 이 사람이 이 문으로 나와서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율법, 토라고요. 두 번째가 예배, 그리고 세 번째가 구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을 향했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성전문 밖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봤겠죠.
이 구제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스스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희망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인생. 그의 삶은 마치 빈 주머니와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빈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었어요. 은과 금. 어떤 꿈도 꿀 수 없었고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저 돈 몇 푼에 일희일비하는 인생.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의 인생을 쭉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불완전한 인생의 특징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스스로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메꾸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죠.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이런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저것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 좀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게 하나님이었을까요? 은과 금이었어요. 사람들이 던져두는 돈. 다른 것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돈은 그야말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밖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죠. 아름다운 문, 정확하게 어떤 문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게 분석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이 문이 다른 문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뭐가 되었든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그 문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이었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었다 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목이 가장 좋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그날도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뻗으며 구걸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최선이었어요. 스스로 어떻게든 그 불완전을 만회해 보려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붙드는 그건 너머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평생을 희망 없이 살아왔어요. 또 자신의 빈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은과 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일어나 걷는 것,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3장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은과 금 때문이었어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아니 보통 사람은 그냥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냥 돈 좀 툭 던져주고 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을 줄 건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거기까지인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호대가 멀쩡해 보이겠지만 제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자라온 모교에서 영안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그 모교회에서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30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신학교 2학년 때에 청년들과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청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재진아 너는 열방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자다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뭐 열정이 있었나 몰라요. 막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이제 청년이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몸담았던 청년 공동체를 제가 사역자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부의 선배도 있잖아요. 저에게 형들, 누나들 이제는 사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형들과 누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과연 사역자로서 존중해 줄까?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떡하지? 편하게?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겸손으로 섬겨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냐면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불완전을 만회해 보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제가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내린 대안은 뭐였냐면 말씀을 파고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저들을 제압하리라. 자기 증명이죠. 어떻게든 내가 훌륭한 사역자라는 사실,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나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저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사역자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그게 제 하나님이었어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요. 제 마음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점점 굳어져 가더라고요. 경직되고 경건한 척해야 되고 훌륭한 척해야 되고 시선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 시작하고 1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는데 제가 섬김받기 원했던 그 마음을 청년들 앞에서 솔직하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스스로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요. 누군가는 저처럼 사람의 인정에 목숨을 걸며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막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자기에 대한 평가에 막 일희일비해요. 조금만 비난을 받으면 막 침울했다가 조금만 칭찬받으면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누군가는 인맥에 목숨을 걸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연줄을 닿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성공에 목숨을 걸고 돈에 목숨을 걸고 권력에 목숨을 걸고 회사에서 승진에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고3까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아가죠. 대학 입학. 대학 입학하면 어때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대학생은 어떻습니까? 요즘의 대학생들은 그저 취업을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거기에 목숨을 걸며 살죠. 취업해보세요. 바로 퇴사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다른 곳이 어딜까? 나에게 더 맞는 곳이 어딜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혼해보세요. 아시잖아요. 저도 결혼해보니까요. 제가 6년을 연애했습니다. 아내랑.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면 정말 나에게 베스트. 근데 결혼해 보니까 다른 점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보이는 거예요. 만족을 줄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빈 주머니 인생입니다. 근데 그 빈 주머니 아래에는요, 엄청나게 큰 구멍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채워도 계속 빠져나가죠. 만족이 없죠. 이게 아닌가? 다른 것을 찾아요.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니 딱 그 정도만 생각하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도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문 밖에 앉아서 열심히 은과 금을 좇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이 가진 아름다움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은과 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문 밖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베드로가 한 이 말을 뒤집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의 순서를 바꾸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은과 금이 있다. 내게는 성공이 있다. 권력이 있다. 잘 나가는 자녀가 있다.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중세시대 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교황을 찾아갔는데 교황이 뭘 하고 있었냐면 엄청나게 많은 돈 앞에서 그 돈을 세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교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중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것이 중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너무나 슬픈 겁니다. 어느새 교회가 은과 금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나의 성공을 돕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교회를 평가할 때도 얼마나 비싼 건물을 지었는지,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 성도 수가 몇 명인지, 그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인지,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구독자가 몇 명인지,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얼마나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지, 그 목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었어요. 여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 교회는 그러지 않길 기도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기쁨이 되는 교회는 정말 그렇지 않길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면에서 본질을 다시 회복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비록 빈주머니와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은요, 은과 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능력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평생을 은과 금으로 연명해온 이 희망 없는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당신이 목숨을 걸었던 그 은과 금은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전혀 보지 못했던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 그 불완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해봤지만 채워지지 않던 그 당신의 인생의 빈주머니를 가득 채워줄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인생의 빈주머니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들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일어나 걸으라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죠? 놀리는 거죠. 그 말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요, 놀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자신들의 불완전한 인생을 온전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평생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믿은 거죠. 근데 결국 그가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제는 끝이라 여겼던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가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 능력 이름을 만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빈주머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알아주는 권력도 없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빈주머니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채워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인생을 보시면 그 역시 빈주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가진 게 뭐였습니까? 돌멩이 5개, 물매, 막대기, 그것이 전부였어요. 누가 다윗을 알아줬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그의 인생을 누가 인정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빈주머니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신뢰했던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가진 능력, 그것이 그의 빈주머니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거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빈주머니와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 뵀잖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셨는지, 얼마나 뭐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엎을 만큼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어때요? 내가 다니는 그 직장조차도 뒤집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자녀들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자녀가 3명이거든요. 첫애가 이제 11살이에요. 11살, 9살, 7살. 내 뜻대로 안 돼요. 아이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는 빈주머니예요. 은과 금이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거울을 보면요,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과 발버둥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영적인 불구로 불완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이름의 능력이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했어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 회복을 경험합니다. 8절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그래서 40년 평생을 사람들이 던져두는 돈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목숨을 걸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걷게 된 겁니다. 그래, 뛰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일.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육체적인 회복에 눈이 팔려서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엄청난 회복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성전 문 밖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그 인생.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을 그 문 밖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책망했나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을런지도 몰라요. 그랬던 존재가. 그래서 그 불완전함을 그저 은과 금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그래서 성전 미문이 그가 본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 그의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은과 금을 예배했던 그 인생이 그 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진짜 기적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가진 구원의 능력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된 거죠. 슬픔이 변했습니다. 기쁨이 되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숨이 찬양으로 변화되었어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인데요. 둘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 척수에 태아가 형성되면서 이게 신경이 생기고 그 신경을 둘러싼 이 뼈가 형성돼야 되는데 끝부분에서 뼈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거예요. 척추뼈가. 그러니까 신경관이 이제 피부 조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경이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신경이 관장한 지체가 뭐냐면 직장과 방광 그리고 무릎 아래예요. 신경이 없으니까 느낌이 없죠. 지금 9살인데 그래서 소변을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살아요.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아이. 다리에는 보조기를 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 하이라이트를 제가 보고 있으면 그 소리만 듣고 막 뒤뚱거리면서 달려가요.
저는 정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의 신경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원합니다. 근데 제가 더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바라는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궁극적인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원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빈주머니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참된 만족이자 능력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인생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이름. 우리에게 그 어떤 회복을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문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아름다운 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채운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는 매일 이 진리를 경험해요. 체감하고 살아갑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때 고상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지원해 보시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통화 안에서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아직까지 뭐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생각도 안 했으니까 기도도 안 했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5장 9절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면 내가 가진 부족함, 내가 가진 연약함 이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겠구나. 그 확신이 들어서 제가 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개척한 지 이제 2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질그릇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삶이 이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의 이름이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어떤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나 연약해서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실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읽은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일이다. 인생에는 때로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사건이 찾아와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기도 하고 꺾기도 하며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변형시키기도 한다.
영화처럼 시간 여행을 해서 벌어진 일을 되돌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능력이 없다. 내가 고른 인생도 아닌데 반품도 교환도 할 수 없다. 홍역을 한번 앓고 나면 면역이 생기듯 인생도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엄청난 일을 한번 겪었다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폭풍 한가운데서도 절대자의 존재를 잠잠히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 덕에 고해라고 여길 수도 있는 인생이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도 하고 이정표도 없는 망망대해 같은 인생에서 나침반과 지도를 얻는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 글을 누가 쓰셨냐면요, 지선아 사랑해로 알려진 이지선 교수님이 쓰셨어요. 아시죠?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분이 바라봤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이분이 한 집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되셨잖아요. 네,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력했더니 교수가 되었다는 간증을 하기 싫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길을 따라서 제게 주신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거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다. 엄청난 울림이 되더라고요. 겉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겉은 여전히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온전히 회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병상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엄마의 삶이 내 자리로 올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어? 엄마가 대신 나처럼 화상을 입고 이렇게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냐고 물은 거죠. 엄마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1000번 만번이고 그럴 수 있지. 1000번 만번이고.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의 고통을 앞두고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지선 교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입은 화상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불완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수차례 불완전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빈주머니를 가득 채운 그 능력으로 온전한 인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빈주머니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2016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냐면 3월 달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내반족으로 태어났거든요. 완전히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신경이 죽어 있으니까 다리가 안으로 휘어서 태어났어요.
50일도 안 된 갓난아기 뭐 들쳐업고 이 병원 저 병원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직장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꿈꿔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때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부 사역도 하고 있었고 뭐 찬양인도도 하고 있었고, 찬양인도 할 때 웃어야 되잖아요. 기쁜 표정으로.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제 내면에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복음이 너의 기쁨이니?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의 기쁨이 되니?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주님, 그럼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기쁨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수개월을 그 질문을 거듭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 안에서 다시 발견한 그 복음 안에서 제가 결국에는 예, 주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